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다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서로 인사하며 간간히 맞이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이시여 간구하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오시옵소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충만한 생명과 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통 구보보사 긍휼히 여기소서. 근심으로 몸과 마음 병 가운데 있나이다. 슬픔으로 세월 가고 탄식으로 늙어가며 죄악으로 내 모든 것 약해지고 쇠하였네. 대적들이 욕을 하고 이웃들이 핍박하니 내 친구가 놀라하고 날 보는 자 피한다. 무리들의 비방소리 나를 해칠 온갖 분노 내 생명이 들었고 내 마음이 들었도다. 이럴 때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오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려네. 모든 역사 간섭하고 주장하는 주님이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의 얼굴 비치시네 내 얼굴에 비치시네. 주님만을 기다리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 고통 구보사 긍휼히 여기소서. 근심으로 몸과 마음 병 가운데 있나이다. 주님, 침묵하며 한 주간의 허물을 돌아봅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비추시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 허물, 진실하지 못한 행동들, 또한 알지 못한 채 지은 모든 허물을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한 주간의 허물을 돌아보며 주님과 이웃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들과 후회스러운 것들을 깨닫고 아파하며 더 성숙한 믿음을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제 힘차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찬송.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 기도를 바칩니다. 이 기도를 받아서 주님의 기도 향로에 담아주시옵소서. 오늘이가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때, 이 지구촌에 사망의 그림자가 뒤덮은 이때,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의 노래와 감사의 기도와 삶의 헌신을 다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이 예배를 제물로 연락하시어 주님의 징벌의 손길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은 무궁하지 않으며 바로 우리의 오만한 인간의 힘이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이 인류가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평화를 기원하며 이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 봉사자들을 통하여 이 공동체에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의 아름다운 순결의 영성을 온누리에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계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했지만은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와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 김성희 집사님 특별히 나오셔서 예배 시간 비슷하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만찬을 제외한 예전적인 틀을 가지고 예배를 한번 실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몇 번 예배 함께 참석해 주신 원우들이 계시는데요.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같이 계신 장로님은 저 뉴질랜드에다가 오늘 예배도 반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아가서가 굉장히 놀랍고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녀의 황홀한 사랑을 은유적으로 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로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전부 다 하늘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 계명 이야기, 역사 이야기, 권면 이야기, 너무나 근엄해요. 그런데 이 아가서는 너와 나, 남자와 여자의 황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성애문학이죠. 이렇게 인간의 이야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성경은 거룩한 책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를 아우르는 온전한 경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거룩에까지 성서에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백성의 관계를 승화시킨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와 나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사랑까지도 종교적인 그런 관계로 승화시키는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가서 정신에 따르면 우리의 먹고 사는 일상사, 우리의 인간의 몸, 인간의 모든 그런 본능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잘생긴 남자는 술람비 여인을 애타게 그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는 남자들이 눈부시게 사랑스러운 자기 연인을 부르는 대명사가 되었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에 독일에 살았던 아주 유명한 여자가 있어요. 루살르메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독일의 지성인들을 애태웠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여자입니다. 이 루살르메 자체가 유명한 작가였고 평론가였어요. 제가 이름을 한번 대볼게요. 니체, 릴케, 프로이드, 융, 크누트 함순, 톨스토이 그 외에 당대 많은 유럽의 철학자분들이 이 여자를 숭배하듯이 그렇게 흠모를 했습니다. 니체는 루살르메한테 한번 청혼을 했어요. 그러다 퇴짜맞아가지고 굉장한 시기에 빠졌습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사랑을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쓰라린 그 인생의 고통을 맛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루살르메에게 릴케가 자주 낭송해 준 것이 있는데 아가서 9장의 오늘 이 구절이에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 오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한 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참기름이 어디 있느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Song of Songs라고, 이 노래 중의 노래라. 저도 이 시를 읽으니까 옛날 첫 연애하던 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것은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의 남자와 여자는 은유적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리고 또 오늘 우리를 부르는 속삭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달콤한 속삭임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속삭임을 듣고 하나님께 다정한 연인으로 신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부가 신랑한테 갈 때 그 마음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죠. 신랑이 신부한테 올 때 그 마음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결혼식 때 다 서약하잖아요. 나는 오직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의 말만 듣고 당신이 기쁜 것만 하겠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서로 앞에 나아가지요. 이것은 순결입니다. 사순절에 지난번에 나는 가난의 영성과 함께 회복하고 간직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영성이 바로 순결이에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무엇보다 수도 전통에서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삶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순명, 순결, 가난이에요. 만일에 누군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려고 수도회에 입회하려면 세 가지 서약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순명의 서약, 또 하나는 순결 서약, 하나는 가난 또는 청빈 서약을 반드시 해야 돼요. 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수도원장에게 수도회의 규칙에 절대로 복종한다고 하는 그런 서약입니다. 순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삶을 바치기 위하여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서약이에요. 그 다음에 가난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갖고 살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다 그런 서약입니다. 이렇게 볼 때 순종, 순결, 가난 같은 이런 것은 같은 영성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성서를 보면요, 호세아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도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연인관계로, 낭군과 신부관계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예언자는 주전 7세기 무렵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 굉장히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불행했어요. 아내인 고멜이 자꾸 바람이 나가지고 3번씩이나 가출하는 거예요. 여러 구약 성서 신학자들은 이 고멜의 가출과 분류는 그 당시 유행하던 일종의 풍요 의례가 있는데 성전 내음행위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알의 신전에서는 늘 성전 내음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죄인은 풍요신이고 하늘신이고 남자신인 바알이 땅의 신이고 여자신인 아세라에게 정액으로 상징되는 비를 뿌려주면 그것을 흠뻑 받아서 대지의 여신이 풍성한 열매를 내준다. 이런 풍작에 대한 그 신앙이죠. 바로 이것을 의외로 표현하는 것이 성전 매음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종교 의례였어요. 심지어 어떤 성서신학자들은 고멜의 이탈은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행동이 아니고 일반적인 종교 행위였다. 그렇게 비난받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실제로 고멜이 이런 바알 종교 제의 때문에 바람났는지 그런 건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여건이나 바람나는 고멜 같은 여자하고는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또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마음이 착해서인지 약해서인지 아니면 초점이 남아서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내가 딴 남자를 따라갔는데도 3번이나 찾아가서 달래고 또 달래고 그리고 또 돈까지 물어주고 그리고 데려와서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 저도 조금 이렇게 나이가 있고 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저하고 달리 호세아가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이 경험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세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에 비교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주 자주 왕이 교체됐어요. 심지어는 지배한 지 며칠 만에 왕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아주 뭐 그냥 하루아침에 눈 뜨면 왕이 바뀌는, 그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왕이 찬탈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피바람이 전국적으로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므리 왕조의 아합 같은 왕과 귀족들의 폭정과 엄청난 수탈로 백성들은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왕은 풍요로운데, 나라는 풍요로운데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사렙과 과부 이야기 등은 그 처참한 폭력과 가난의 현실을 증거해 줍니다. 또 이스라엘은 나라 안보를 지킨다면서 소신없이 한쪽은 이집트, 한쪽은 아시리아, 양쪽에다가 적을 두고 양다리를 거치면서 외교를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의 침공을 거듭거듭 받아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죠. 그러다가는 끝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해서 처참하게 백성들이 살육당하고 남은 자들은 모조리 사마리아에서 추방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호세아는 이런 역사를 목격하면서 왜 이런 혼란과 비참이 생겼는지를 바람난 아내 고멜을 거듭 용서하고 데려오는 자기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 고멜의 바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여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바알을 따라가 섬기는 것과 같게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부정이고 간통과 같은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길을 날카롭게 제시하는 예언자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오가며 나라의 안보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 역시 더 잘생긴 이 남자 저 남자를 쫓아다니는 고멜과 같다고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알 수 없고 이상한 일이에요. 호세아는 바람난 아내를 못 믿어서 거듭 가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같이 자기처럼 하나님도 바람난 백성, 부정한 백성, 가늠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부정을 저지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신실은 신부를 향한 남편, 곧 하나님의 순결입니다. 백성은 순결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순결해요. 아내는 부정한데 남편은 순결합니다. 이런 면에서 호세아는 우리 하나님의 순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훗날 호세아처럼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예레미야 예언자도 하나님과 유다를 연인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줏대 없는 외교와 사회적 불의를 예레미야는 바람난 여자의 부정으로, 욕정을 이기지 못한 여자의 음탕한 행위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을 비하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은유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했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이것은 첫사랑 때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발정한 암나귀같이 됐습니다. 너는 사막에 익숙한 암나귀와 같았다. 암내만 나면 헐떡이는 그 짐승이 발정하면 누가 그것을 가라앉힐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곧 음행을 저지른 신부,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의 배신을 말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남군 야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을 저지르다가 처절하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인 유다는 언니의 이 변절과 처절한 멸망을 목격하고 나서도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간절히 눈물로 흡수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품지 않겠다. 다만 너희 죄를 깨달아라.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의 보호자다. 이런 호소를 하면서 예레미야는 신부는 비록 배신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직접 되찾아가지고 돌아와서 새로이 신적사님을 차리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 예언자들은 서로 영향을 받는데요. 예레미야의 정신적인 선배 호세아는 바람난 아내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다정한 말로 달러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서 포도원을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바알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부르시는, 또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다정한 호칭입니다. 그러나 신부 이스라엘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여전히 오늘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순결이라고 했지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신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살살 꿰어서, 뭘로 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이아로 하셨는지 현금으로 몰라요. 하나님이 살살 유혹해서 먼저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고 합니다. 거친 들은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 옛날 선조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며 40년이나 추위와 벌거품 속에 요랑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수도 없이 회초리를 맞은 그곳입니다. 이 광야는 신명기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시부리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장소였습니다. 40년은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신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스라엘은 광야, 사막, 빈들에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 황량한 곳에서 다시 철저히 하나님의 신부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지난 시절의 허망한 삶을 돌아보고 새로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깊이와 변함없음과 크기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숭배, 제국숭배, 불의한 삶을 청산하고 야훼 하나님만 예배하며 야훼 하나님께 온 삶을 의탁하고 야훼 하나님의 정의로운 계명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부 수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사순절 40일도 빈들에서 해야 하는 신부 수업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40일 사순절 빈들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영성은 순결의 영성이에요. 남군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보이신 그 영성입니다. 우리가 훈련하려고 하는 이 영성은 오직
하나님 뜻만 허락하고 순종한다는 순명의 삶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에 허락게 걸친 무사대를 유혹하던 폐물들을 모조리 떼어나고 허황된 생각과 소망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만족해하는 그런 가난의 삶입니다. 다시는 하는 팔지 않고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가지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빈들에서 우리가 순결의 삶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 빈들의 황량한 자리, 악월의 자리, 곧 해골 죽음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난날 첫사랑 때 연인은 남자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남자는 여자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라고 부르는 그 달콤한 시절을 새로이 시작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가? 왜 일편단심 다른 신이 아니라 죽으나 사나 야훼기만 순종해야 하는가? 아가서와 호세아는 연인의 황홀한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말했지만 이것은 저 힌두교나 티벳 같은 남방 남신과 여신의 성애가 결코 아닙니다. 성적인 결합을 통해 감각적 희열을 추구하고 무시간에 망아경이 들고서 그것을 열반이라고 여기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야훼를 따르느냐 우상을 따르느냐 하는 것에 이 역사가, 이 결례가 내 인생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삶에 이 세상 모든 결례들이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우며 모든 차원에서 풍요를 누리는 삶의 보존과 존속과 번영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안녕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만난 야훼는 저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제국의 신들과는 달라요. 이 제국의 신들은 인간이 발명한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한 것입니다. 제국의 지배자들이 자기들의 지배를 강화하고 영구화하기 위해 고안한 정치 이데올로기예요. 백성들이, 시민들이 스스로를 나는 노예다, 나는 벌레다 이렇게 여기도록 만들어낸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벌써 주전 30년경에 만들어진 정치 이데올로기예요.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신상이 없지만은 제국들의 신들은 신상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이거 청동으로 녹여서 만들거나 돌 쪽에서 만들거나 나무로 조각해서 만드십니다.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서 손으로 빚은 것이라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신들을 찾아가서 운명을 묻고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야훼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어느 날 놀랍게 계시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깨끗고 내려오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야훼는 자유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야훼가 백성에게 내린 계명은 예수께서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야훼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예배와 그 계명을 새기며 살아가는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이웃 사랑은 신년에 규정된 대로 노예들은 해방하고 빚은 탕감하고 토지나 집이나 기업은 되물러주고 논과 같은 시기하는 그런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이 하면서 우리를 보이시는 이 낭군 하나님께 온 마음, 온 정성, 온 의지, 온 목숨을 한결같이 바치는 순결, 오직 그 말씀만 듣고 따르는 순종, 나를 비우고 빈 내 삶과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가난, 여기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 대대손손 번영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순결의 영성을, 순결의 마음을 달리 말하면
깨끗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깨끗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열심히 손을 씻고 그릇들의 겉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정결되죠. 그러나 그 마음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합니다. 불순합니다. 깨끗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은 형식으로 지키면서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런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앞뒤가 깨끗한 마음, 받도록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충고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산에서 팔복을 설계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사대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들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 흰옷, 깨끗한 마음, 신부의 마음, 순결을 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 하나의 삶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랑이란 무엇이며 순결이란 무엇입니까? 내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는 것 그 자체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처럼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고 그것처럼 위대한 재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40일의 빈들에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게 코로나19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였습니다. 이제 서서히 두려움에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요, 이탈리아, 프랑스 젊은이들이 야, 어떠냐, 나와서 놀자 그러다가 지금은 이 공포에 질렸어요. 지금 제가 잘 알고 있는 정신분석학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 세계의 충만한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원치 않는 광야에,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 우리 인류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시간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우리를 다정하고 간절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호세의 깨달음을 우리도 이 세계도 오늘은 모두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인류 생존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성하고 우리 인류가 새롭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류는 살아남을 수도 있고 자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꿰어서 빈들로 이끌어내셨다. 거기서 다시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해서 희망의 문을 포도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이다. 순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문을, 우리 역사의 문을 두드리시고 제발 너희들의 문을 열어달라 하시기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순결, 이것은 오직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입니다. 순결, 이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깨끗한 마음과 말입니다. 이런 순결의 영성을 회복하고 간직할 때 우리도 반드시 볼 것입니다. 반모섬에 갇힌 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사도 요한이 본 바로 그것을 말입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온 누리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사도신제로 받은 바 말씀에 감사의 응답을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과 스스로 돌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목사님하고 함께 하시기를.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 한 주간의 평화 인사 나누시고 또 한 주간의 축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소식 나누시면서 친교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짜 예배처럼 우리가 신앙을 풍기할 수 있도록 우리 김성희 기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또 우리 원우 장모님, 또 전무사님, 또 우리 선님 고맙습니다. 벌써 5째 주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아이고, 다음 주가 정례주일인데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니까 우리 강북구에서도 마스크 쓰고 손소독하고 거리만 유지하는 이렇게 예배를 허용하더라고요. 우리도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 또 여차하면 우리 잔디 같은 걸 보니까 좀 떨어져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몇 주 모이질 못해서 우리 교우들 소식 알기가 힘들고요. 저도 우리 친척들 소식도 몰라요. 아무튼 당분간은 내 개인 몸, 내 가족, 내가 지킨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잘 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자신이라는데 연세가 드시고 또 쇠약해지시면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 어버이들은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살짝 문 밖에서 바람 쐬시는 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집안에만 계시지 말고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좀 걷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잘 드시고 힘을 보존해야 이 시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여기 작은 교회, 겨자씨 같은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작은 삭교교회가 늘 자금을 자각하고 겸손하고 신실하여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과 사랑을 잘 간직하고 누리도록 섭리하신 그 놀라운 예정에 새삼 놀랍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교회를 더 굳게 붙드시고 이 임마누엘 동산에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모습으로 꼴을 갖추어 가도록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때 우리 김영재 목사님 가족, 장로님, 권사님들 가족, 어버이들 건강, 그리고 특별히 경색에 누워 계신 우리 아버님 평화를 지켜주시고 마음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밝고 힘차고 진실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크고 영원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교회와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온 세계 교회 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의 생기를 온 우리에 보내주시옵소서. 붕괴된 기후, 상한 생명, 절망한 영혼이 주님의 숨을 받아 일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당신들은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힘 받는 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저희가 살면서 거둔 모든 열매가 다 주님의 것이옵니다. 이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바치오니 성령이시여 이 예물을 성별하시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어 주님의 귀한 일에 써주시고 정성껏 바치는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평화와 기쁨, 사랑과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높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뜻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구원의 잔치상에서 풍성한 생명을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작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무궁한 생명과 거룩한 뜻을 담아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정을 간직하며 늘 감사와 찬양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은 거룩하십시오.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생명들을 섬기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다시 빈들에 나가 처신앙을 훈련하는 우리 모두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유